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 2장 마지막 단락과 마가복음 3장의 첫 번째 단락은요, 시간적인 배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같은 시간 세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2장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3장 2절과 4절에도 안식일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내셨던 안식일은 당시 사람들이 보낸 안식일과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2장과 3장의 내용이라고, 이 넘어가는 과정의 이 사슬과 같은 존재라고,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살아가죠.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일이라 불렀는데 이 안식이라는 원어 단어는 멈춤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멈추다, 멈춰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회당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은요, 분명히 멈춰 있습니다. 멈췄으니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제 질문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서도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혹시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깊이 보고 봉사를 하고 나름 안다고 하고 예배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며 두려움과 기도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으며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묵상의 끝에 제가 남은 결론은 멈추는 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뭘 위해서 멈췄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할 수 있다. 그래야 예수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은 멈춰선다라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왜 멈춰서게 했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떠올리면은 안식일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하지 말라는 조항만 너무 넘쳐나니까 바리새인들과 예배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다라는 거죠. 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자동차 경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F1이라고 불리는 포뮬러라는 국제 자동차 프로 레이싱 대회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들끼리 경주를 하면은 0.1초 차이로 순위가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경주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0.1초 차이를 뛰어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다라는 자부심 가운데 준비를 하는 거죠. 0.1초 차이를 극복하려면 어떤 게 좋아야 될까요? 차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드라이버, 운전자의 실력이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좋은 운전자를 키우고 스카우팅하는 그런 것들을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세 번째 부분인데요. 피트스톱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 자동차 경주대회는 차가 너무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게 안전사항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규정상 최소한 날이 맑을 때 기준으로는 한 번 정도는 타이어를 무조건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지정된 타이어를 무조건 2개 이상을 써야 된다 하는데 하나는 일단 갈아 끼고 시작을 하니까 경주하는 동안 한 번은 무조건 멈춰 서서 타이어를 갈아야만 하는 안전 규정이 대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평균 이 F1 대회에서 타이어를 갈아 낄 때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 자동차 4바퀴를 타이어를 갈아 껴야 된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대부분의 평균 시간이 3초 초반대입니다.
딱 멈춰서고 시작하면 3초 안에 4개의 타이어가 빼지고 껴지고, 그리고 운전하면서 정비팀이랑 계속 휠이 조금 어긋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3초 안에 이거 고쳐가지고 어떻게 달려야 된다 지시 내리고 출발해야 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면은 2초대 후반대를 찍은 팀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3초 안에 얼마나 타이어를 갈아 끼느냐, 이게 사실은 안식일이랑 주일이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멈춘 거는요, 달리기 위해서 멈춘 거예요. 멈춘 시간 동안 타이어를 빨리 갈아 껴야지. 남들은 3초를 보내는데 왜 나는 2초 만에 달려가야 되느냐, 이거는 불평할 게 아니에요. 1초 더 빨리 타이어가 갈아 껴지고 달릴 수 있다라는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들은 3초 쉬는데 나는 2초 쉬고 달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경주하는 사람이 느끼는 당연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다락방 모임을 하고 뭔가 모임을 하고 애쓰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억울함이 없습니까? 남들은 3초 쉬는데, 남들은 24시간 쉬는데, 남들은 이틀 쉬는데, 요즘은 또 3일 쉬죠. 나는 왜 이거밖에 못 쉬고 교회에서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락방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가, 여러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이 있다는 거죠. 몇 분을 쉬느냐를 따지지 말고 무엇 위에 쉬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영적인 타이어를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2개의 타이어를 갈아 끼는 것이 매번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타이어는요,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영적 타이어 앞을 바꾸는, 앞바퀴를 바꾸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요즘 셰프들이 다시 방송가에서 급부상하고 있는데,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데들을 그리는 예능이나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드라마들을 보면은요, 정말 날카롭습니다. 메인 셰프가 딱 등장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자기 하는 일을 하면서 그 메인 셰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셰프가 예를 들어 양파가 필요하다, 바로 양파. 마늘이 다져져 있어야 된다, 그럼 바로 마늘을 준비해 주는 게 그 요리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들을 보다가도 제가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정신 안 차리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지금 이럴 거면 주방에서 나가라고, 막 신성한 주방에서 뭐 하는 거냐고 막 소리 지르고 쫓아버리는 모습들을 종종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기도 하는데요. 한 접시 음식을 내놓는데도 집중해야 할 대상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선 이 우리의 인생을 요리하시는 메인 셰프인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멈춤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기독교인들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을 위한 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라는 뜻으로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 이상으로 우리는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황, 그리고 자기의 느낌, 내 주변의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평가들, 아니면은 내가 봉사하고 내가 다락방 모임을 할 그 시간에 대한 궁리들과 고민들로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 집중해야 될 대상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딴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 책망받아야 될 상황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고
타이어를 갈아 낄 생각을 해야지 멈춰 서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3초 되면은 가겠다, 이게 우리의 주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한다는 거는요, 타이어 갈아 끼고 그냥 멈춰 있는 걸 뜻한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면은 달려가야죠. 한 주 동안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예배자답게 살고 있는지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인자다라고 얘기하신 맥락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타이어는요, 안식일은 사람들한테 선을 행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안식일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하루 너의 삶에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의 삶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네가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기 위한 타이어 갈아 끼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다가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 이삭을 털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알곡을 빼가지고 먹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한 거고요. 손 마른 사람이 막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소위 말해서 정형외과, 피부과 수술을 하듯이 치료해 주신 걸 가지고 뭐라고 한 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멈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떨어진 것을 주워서 먹는 거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규정상 곡식을 이렇게 비벼서 터는 거는요, 탈곡행위로 쳤습니다. 이건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냥 껍질째 떨어진 거 먹으면 되는데 탈탈 먼지 털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 거는 이거는 노동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유대인들의 법률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것은 의사들이 하는 의료행위로 치부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주일날 칭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난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윗과 제사장 이야기를 예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야,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도 사울로부터 도망쳤을 때 배고파가지고 제사장한테 그거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 나도 좀 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제사장이 갖다 줍니다. 근데 또 둘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둘 다 너무 거침없이 그렇게 일을 행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괜찮다라고 성경 조항이 그냥 넘어갑니다. 스무스하게. 이걸 봐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다윗도 지금 이 상황에선 사람 살리는 게 율법 지키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제사장도 사람 살리는 것이 율법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니네 말이 맞아. 나는 한 영혼 살리는 게 너희가 내 말 율법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서 니네가 좋아하는 다윗도 사람 생명을 그 율법보다도 소중히 여겼는데 너희는 왜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은 곡물을 벨 때 모퉁이는 좀 놔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떨어진 거 있으면 그냥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 가다가 배고픈 사람이 주워 먹을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네 땅이라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놔둬라 좀. 모퉁이는 놔둬서 누가 좀 주워 먹게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까 제가 레위기 23장을 들었다면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는 이웃이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따먹으라 라고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면 내 포도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껏 따서 먹을 수 있다라는 허용 조항을 모세 율법에 넣어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손으로 곡식을 따도 된다. 아니 내가 추수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왜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남의 밭에 들어갔을 때도 그냥 따서 먹어도 된다라고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대신 포도를 막 그릇을 가지고 가가지고 막 담아 들고 가든지 아니면 낫을 들고 막 본격적으로 추수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기초 위에서 너와 내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높이 쳤던 모세오경 가운데 있었던 말씀들입니다. 저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이 지점에 있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멈춰야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여태까지 그거를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자기 경험, 내 느낌에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자기 느낌, 자기 판단,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오해하고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판하고 뒷담화하고 지켜보고 죽일까 의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같이 보낸다면요, 이 조건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여기는 사람들에겐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의 비판이 있을 겁니다. 왜 너만 그러냐라는 뒷담화가 있을 겁니다. 네가 얼마나 잘하나 지켜보겠다 주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저 꼴 보기 싫은 놈 치워버리자고 죽일까 고민하면서, 이게 죽이는 게 그냥 칼로 찌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고 관계에서 이탈시켜버리는 게 사회적인 죽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죽일까 의논하자. 저 사람 빼고 우리 놀러 가자. 저 사람 빼고 우리 모이자. 이런 식의 사회적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타이어를 갈아 끼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어, 주일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행동은 다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들 정말 열심히 성경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한테는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장 삶에 열심히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글자에만 묶여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십니까? 저도 눈으로는 안 보여요. 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는요, 이건 심각한 위기 경보라는 것이죠. 취미가 예배보다 중요합니까? 휴식이 예배보다 중요합니까? 저는 이렇게 묻는다면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앉아 있으니까. 나는 취미보다 예배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휴식보다 예배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봉사가 예배보다 중요합니까? 다락방이 예배보다 중요합니까? 가족이 예배보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일은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예배답게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가야 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버티셔야 돼요. 여러 가지 취미들을 통해서 가족들끼리 우애를 다지고 마음을 다지고 추억을 다지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 예배 생활을 방해하면요, 시간 조정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일요일밖에 못 쉬었고 일요일도 모시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토요일도 쉬고 금요일 쉬는 사람도 있고 월차도 있고 연차도 있습니다. 꼭 그때 캠핑을 가야겠습니까? 꼭
꼭 그때 취미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캠핑 가서 산과 들에서 영상으로 틀어놓고 목사님 저는 산상수훈하듯이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전 괜찮다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날도 있겠지. 괜찮아요. 근데 그게 그 마음으로 계속 유지되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2번, 3번 캠핑 다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순간은 그냥 내비게이션 틀어두듯 예배 틀어두고 오늘은 바쁘니까 그냥 이거 틀고 마음으로 우리가 하자라고 하면서 그냥 하게 된다니까요. 때로는 모든 거를 집어치우고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걸 핑계 삼아 가지고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지 못한다? 그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봉사가 중요하죠. 우리 교회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봉사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봉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까지 봉사를 구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면 그냥 봉사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 회복하시고 봉사하시는 게 맞아요. 다락방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다락방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교회죠. 하지만 다락방 시간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다락방 옮기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 다락방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충분히 주중에 월요일도 있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모이고 주무로도 모이고 온갖 다락방들이 다 모이는데 근데 왜 꼭 다락방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저는 그거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한다면 다 내던지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온라인 너머가 보이지도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너무 소중하게만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저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오늘 점심 메뉴는 국수일까 짜장일까 카레일까 난 짜장은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저한테 끄덕이고 있는지 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나는 알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저한테 가끔씩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어떤 연락을 주셨었냐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딱 옷을 차려입고 주일날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있을 때 앉아있고 일어나 있을 때 일어나서 찬양하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말씀 읽으라 그럴 때 같이 말씀 읽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하다가 어느 날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막 이러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럴 때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솔직히 그분은 집에서 무릎 꿇고 옷 차려입고 통성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보다 나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꼭 부족하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면 꼭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답시고 추리닝 입고 처음에는 TV 틀어놓고 휴대폰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일어나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앉으셔야 돼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그 정도의 마음이 있느냐. 외국에 있는 한 성도님은 카메라가 여기 비춰질 때마다 마음이 너무 끌어오른다라는 고백을 한 분도 제가 기억이 나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는데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하면은 나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언제 저기 가서 예배 드려보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해서 한 번이라도 저한테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하루라도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여전히 제가 수년째 품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내 얼굴이 비춰질 때마다 막 눈물을 끌어오르면서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타이어를 갈아 끼웠으면 달려가야죠. 매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셨습니까? 지난 주일 하셨던 찬송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지난 주일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하세요?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걸 가지고 한 주간 어떤 도전을 받으시면서 적용을 하시면서 싸워가셨습니까? 예레미야라는 젊은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1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보행자와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달려도 이렇게 피곤하는데 어찌 말과 경주하겠냐. 나는 너를 말이랑 경주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지금 이것도 못 버텨가지고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가만히 그냥 주저앉아 있느냐. 엘리야라는 선지자는요, 비 오는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차를 쫓아갑니다. 달려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F1 경주 자동차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전시관에 계속 갇혀가지고 맨날 요번 주는 무슨 타이어 끼워줬느냐, 요번 주는 조금 스노우 타이어네, 미끄럽지 않으라고, 요번 주는 뭐 레인 타이어네, 뭐 이런 식으로 타이어 감상만 하고 가만히 있는 전시관에 있는 자동차 모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새 타이어 계속 갈아줘도 쓰지도 않고 반납하고 그냥 갈아줬으면 계속해서 달려가면서 노력하면서 한 주 지났을 때 주님, 제가 타이어 다 마모될 때까지 달렸어요. 저 잘했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날 그 예배는 예배다운 예배였다라고 이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하루가 주님이 우선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하루의 우선순위를 시작으로 한 주 내내 달려가는 경주 자동차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손 마른 분이 있으십니까? 손 마른 분 있다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결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성도님들은 다 손 마른 사람이 있다면 해결해 줘야죠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손 마른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 줄 필요 없으니까. 맡길 사람들 있으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의사한테 인도해 주면 되니까. 어디 병원이 잘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과연 손 마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예배 가운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부모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부모와 아이를 대하는가. 둘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2교대, 3교대를 하면서 당직을 마치고 예배에 와야 되는 분도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3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도 밤새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가 왕왕 있다라는 거죠. 왔는데 밤새고 여기서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다 갈 테니까 예배 드리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데 꾸벅꾸벅 졸음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졸음이 오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깨워야겠습니까? 정죄해야겠습니까? 사탕이라도 주면서 정신 차리라고 타박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중에 아이가 떠들 때나 아니면은 꾸벅꾸벅 조시는 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한 주간 놓고 고민하며 무엇이 선한 열매입니까? 선한 행동입니까?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답을 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너 만약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애가 떠드는데도 괜찮겠어? 너 만약 여기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졸다가 코까지 골았다. 그래도 괜찮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하고 있잖아요. 3장 4절에서 그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았어요, 뭐가 좋은 행동인지. 하지만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 딱딱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너 만약 이 자리에서 어린아기가 막 울고 엄마한테 떼쓰고 있다면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있을래? 너 만약 여기서 코 골면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 어떤 마음으로 있을래? 물어볼 때 침묵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너 내가 그렇게 말씀을 줬는데도
그 고집은 못 꺾는구나. 탄식하시고 분노하시면서 둘러보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째려보시는 거죠. 내가 네 얼굴 기억하고 있겠다. 너는 얼마나 잘 사나. 예수님께서 째려보시듯 지금 성령이 우리를 째려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부 예배는요, 주일 예배 때 우리 예배 드리는 밑에서 어린 아이들이 다 각 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학교 수업도 시간대가 다 다르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시간대들이 다른데 어른들 예배 드리는 것만큼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반별 모임 끝나면요, 우리 한참 찬양하고 있을 때예요. 아이들이 뒤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찬양하면서 다 봐요. 그 친구들이 오면은 놔두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내팀이 1차 커트를 합니다. 얘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고급스러운 말로 정신 차려라 라는 말로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빠도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문을 아예 이렇게 탁 닫아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제끼고 문을 열어서 부모를 보러 오는 거는요, 그거는 좀 봐줘야 돼요. 오히려 그거를 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렇게까지 부모를 찾고 싶어하는 저 마음이 언젠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저렇게까지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문이 닫혀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열어 제끼고 달려가면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가 축복해 줘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애들이 막 주변에서 두리번 거리면은 오히려 부모는 얘는 맨날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저거 네 집애야 라고 생각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저는 이거 건강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우리가 맞이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생각하는 거는요, 일주일 내내 예배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받고 싶어서 애타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우리가 배려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애들을 예배드리게 한답시고 그렇게 똑같이 이 영혼도 한 영혼인데 뭐 애들만 존귀한 영혼이고 어른들은 이제 다 지난 영혼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영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예배에 조용히 집중하며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조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내린 결론은요, 내년에는 3부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2부 때는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에서 다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고 3부 예배 시간에는 각 부서마다 교육자들이랑 뭐 밥을 먹든 얘기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뭐 활동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하든 이 부서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도와드리려는 조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참고로 일부 예배는요, 봉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침부터 애 힘든데 깨워가지고 막 정신 못 차리는데 옷 입히고 밥 억지로 떠먹혀가지고 차 태워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교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안내하고 순장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일부 예배는요, 저는 아이들이 아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떠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애들이 떠들고 왔다 갔다 하면 제일 신경 쓰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예요. 저는 막 설교 원고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첫째, 혹시 저 성도님 마음은 어떨까? 미안함 때문에 갑자기 말씀 다 까먹고 멍해지는 거 아닌가? 둘째, 주변 사람들이 저 소리 때문에 저거에만 신경 쓰느라 설교 다 놓쳐버리는 거 아닐까? 셋째, 저거 혹시 내 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조마조마한 마음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일부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게 필요해요. 주중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도 저희 아이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이 예배를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 마시러 가겠다, 화장실 가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이 개척 초기에는요, 갑자기 아이들이 뛰쳐서 여기까지 나올까봐 제가 설교 원고를 하다가 혹시라도 누가 뛰어나오면 뭐라고 얘기해야지 뭐 이렇게 쓴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예배 분위기가 망쳐지는 것 같아서 혼내려고 집에 가서 손을 들면서 딱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예배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들은 줄 알았는데 오늘 뭐 찬양하는데 뭐가 좋았다, 오늘 뭐 아빠 설교하는데 뭐가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김한 강도사님이 안 그래도 주일날 얘기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손을 들었다가 잘했다. 근데 그 되도록이면 왔다 갔다 할 거면 뒤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제 마음에도 고민이 많아요. 부모님들 마음이 아이 그냥 놔두는 부모 없습니다. 진짜 한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울 때마다 심장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괴로울 때가 있어요. 부모는 부모답게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야죠. 한 주 동안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연습을 한 다음에 예배 잘 드리면 박수 쳐주고 뭐 잘해주고 뭐도 사주고 뭐 이래야 돼요. 예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부모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되면요, 교회가 품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제 꿈은 두 가지 부류의 새 가족이 들어오는 게 제 꿈입니다. 첫째, 다른 데서는 내가 졸 때 맨날 쿡쿡 찌르고 아니면 째려보고 그랬는데 이 교회는 내가 자도 잘 잤냐고 축복해 주더라. 저는 그런 교회가 좋아서 등록했다라는 성도님이 제 그 등록 신방할 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어요. 내가 불면증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불면증이 낫는다. 목사님이 내 약보다 양약도 한약도 안 듣는데 설교약이 나에게 가장 큰 불면증의 해소약이다 라고 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도 제가 설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교회에서는 애들이 울 때마다 죄책감 때문에 막 몸둘 바를 모르거나 아니면은 어디 공간에 잠옷이래라고 처박아 두고 알아서 은혜 받으러 방치할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만큼은 조치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교회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오게 됐다라는 고백이 있는다면 저는 그게 진짜 곁에 있는 교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미국의 뉴욕타임즈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 출산율을 평가하면서 그 칼럼니스트가 흑사병이 창궐했던 중세 유럽으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다라고 표현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이들의 생명의 소리가 울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없어서 고민하는 거지 생명의 소리가 들리면 축복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글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저주와 심판은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맞나? 처음에는 분명히 주일 이렇게 보내는 거 맞나? 했는데 2, 3주 지나니까 마음이 괜찮아진 거예요. 그게 아까 말했던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어느 순간 무감각해져 버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심판받은 겁니다. 혹시라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서 고개 끄덕이는 거에 익숙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거 필사적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한 주간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을 다하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부족함으로 인하여 예배 은혜를 못 받으시는 건 아닌가라는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라는 사모함으로 한 주 내내 성도님들을 부르짖어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님,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감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타이어를 갈아 끼고 달리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200km, 300km가 넘는 달리기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멈춰 있지 마십시오. 전시회에 갇혀서 그냥 가둬져 있는 자동차로 인생을 매듭지지 마십시오. 놔두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심판입니다.
다음 한 주 동안에는 다 마모된 타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저 요번 주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자유가 선포되고 주 백성이 돌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면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자유가 선포되고 주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요일을 주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위엄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하나님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주일,
우리의 인생이 200km, 300km 달려간다 할지라도 거침없는 경주자동차의 인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쁜 나라가 완성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만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거친 바다와 같고 파도와 같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아무 감흥도 없고 무감각해버린, 딱딱해져버린 마음을 가지고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사랑을 베푸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시간 위에서 빛이 나며 타이어를 교체하는 무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00km, 300km 달려가기 위하여 3초도 안 되는 시간을 아껴가며 은혜 받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피트스톱의 경주자동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요일을 주일답게 보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